네, 은혜의 찬송 또 2020년에도 또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좀 모처럼 힘을 좀 내시고 또 용기를 가지고 2020년 살아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평안이 2020년에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수 있겠죠. 자, 옆 사람 앞 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니 난 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 대신방 때 제가 점검하거든요. 올해 표를 기억하시는지. 그래서 대신방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뒤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때 물어보면 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그동안에 다 해놓으세요. 좀 길기는 하지만 또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또 긴 것도 아닙니다. 금방 암송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주일에는 화목제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았죠. 샬롬, 평강, 화목, 감사 뭐 이렇게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화목제로 쓰여지는 제물의 종류는 1절에 보면 소가 나오고 6절에 양이 있고 12절에는 염소가 있죠. 번제의 제물의 종류는 뭐였나요? 소와 양과 염소와 새였죠. 번제와 비교를 해보면 새만 빠지고 다른 제물은 다 종류가 똑같습니다. 자,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회막 안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회막 입구에서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도사를 하죠. 제사장이 도사라는 과정에서 나온 그 피를 다 받아다가 제단 사방에다 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껍질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뭔가를 태우는데, 자, 뭘 태우냐면 내장의 기름, 두 콩팥, 그리고 간에 덮인 껍풀을 제단에 놓고 불살라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번제를 드릴 때는 전부 다 태우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일부분만 태우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4절 5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미 본 것처럼 내장의 기름이나 두 콩팥이나 간을 태우죠. 자, 여기서 콩팥을 태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는 뜻이었죠.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콩팥은 마음과 자주 연결이 되는 단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11장 20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자, 여기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돼 있죠. 이 마음이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오늘 레위기 3장 4절에 콩팥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도록 콩팥을 태우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네, 화목제 예배를 드릴 때도 역시 똑같이 콩팥을 태워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쏟아부어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자, 그리고 간을 태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유대인들은
이 간과 인간의 감정을 자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렇게 돼 있죠. 예레미야 애가니까 애가라는 말이 슬픈 노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났을 때 부르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겁니다. 전쟁이 나서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이들조차 길거리에서 헤매면서 기절할 정도죠. 우리나라도 불과 70년 전에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아마 전쟁이 나서 부모님을 잃고 어린아이가 그 옆에서 눈물 한참 흘리는 그런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겪은 분도 있으시고 또 사진으로 본 분도 있겠죠. 처참하고 참혹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슬픔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내 간이 지금 쏟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간과 감정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극도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셔야 하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장례식에 가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하고 또 노래를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참 독하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저렇게 노래를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슬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이죠. 그 슬픔 뒤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기분과 상관없이 기분이 좋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징은 제물을 드리되 수컷과 암컷을 구별하지 않고 다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3장 1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자,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으로 드려야 하죠. 이게 구별이 따로 없습니다. 다 드릴 수 있어요. 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6절을 보십시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양의 제물 역시 똑같죠? 수컷, 암컷 상관없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염소의 경우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컷, 암컷 다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화목제물의 경우에는 수컷과 암컷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와는 좀 다르죠? 번제는 뭐만 드렸습니까? 수컷만 드릴 수 있었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번제 제사는 매우 엄격하게 보이나 화목제 제사는 그보다 덜 엄격하게 보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번제라는 제사 위에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번제물을 놓고 그 위에서 불살라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근데 그 번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 위에 화목제물을 놓고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 위에 화목제라는 하나의 제사를 더 추가하여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화목제라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제사거든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제사예요. 그렇다면 남녀와 상관이 없이, 노소와 상관이 없이, 계층이나 사회적 위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컷과 암컷의 구별을 따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번제는 남자만 드릴 수 있고 여자는 못 드린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번제 역시 남자 여자 다 같이 드릴 수 있고요. 단 화목제라는 것이 번제를 기본으로, 번제를 근본으로 해서 그 위에 부가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걸 이제 화목제라고 하니까 암수를 구별할 필요가 따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화목제의 특징은요, 선택적입니다. 선택적. 번제와 소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번제와 소제는 이 국가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제사도 되지만 국가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번제와 소제가.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28장 3절로 8절. 민수기 28장 3절로 8절. 자,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 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번제와 소제가 나오죠. 양을 드린다라는 것은 번제이고 고운 가루를 드린다는 것은 소제입니다. 이 양과 고운 가루를 아침과 저녁에 매일 2번씩 드리는 거죠. 즉 번제와 소제를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씩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제사고요.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의 제사라는 것은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으로 깔고 가는 제사예요. 매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화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적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제사다라는 거죠. 자, 7장 레위기 7장을 보시면 이런 때 화목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 12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언제 화목제를 드리게 돼 있나요? 성경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감사를 느낄 때, 야, 감사한 일이 생겼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7장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그렇게 돼 있죠. 또 언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나요? 서원할 때.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하여 뭔가를 행할 때 그걸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원할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도 드릴 수 있었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선택적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11조는 의무적이죠. 그러나 뭐 감사헌금이나 구제헌금이나 장학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선택적이죠.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주일 성수,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의무적이죠. 그러나 주중에 드려지는 수요일 또 금요일 새벽 예배는 비교적 선택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의미가 이해가 가시죠? 그러나 아무리 화목제가 선택적이라 할지라도 그 화목제 제사가 형편없는 제사나 격이 떨어지는 제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화목제가 수컷이나 암컷 다 드리기 때문에 마치 그 기준이 느슨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3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흠없는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가장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조가 헌금으로서의 가치, 그 11조만 중요하고 또 감사헌금이나 나머지 구제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만 해야 하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는 건너뛰어도 되는 그런 예배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의무적인 것과 선택적인 것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하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전부 소중하고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한국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한국의 현대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에 집중되어 있죠. 주일 밤 예배는 사라져가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전부 주일 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개념으로 밤 예배를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집과 교회가 좀 멀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집으로 갔다가 다시 교회로 오는 것은 힘드니까 점심을 교회에서 아예 먹고 예배를 좀 당겨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대체로 다 몇 시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나요? 2시 정도, 3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한 번만 드리기에는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밤이 아니라 전부 오후로 당긴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오후 예배도 사람들이 잘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입니다. 보통 주일 오후 예배 출석하는 것은 출석 교인의 10% 정도. 그러니까 100명 모이는 교회면 한 10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1000명 모이는 교회면 한 100명 정도. 그 넓은 본당에서 100명만 딱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매우 적은 비율이죠. 안 모이니까 오후 예배를 아예 없애는 교회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주일 오후 예배도 아닌 것이 주일 밤 예배를 드리잖아요. 밤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보통 한 40% 정도 평균적으로 많이 오시면 50% 이상 그렇게 이제 참석을 하셔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는 것이 조금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시고 있다. 그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아쉬운 점도 있어요. 다른 교회도 아마 이런 줄 알지만 우리 교회 역시 제일 아쉽다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언제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면 조금 따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쯤은 오늘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오늘 그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 모이는 예배가 언제일까요? 제일 사람들이 안 모이는 데가 언제일까요? 보통 새벽 기도회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조차 사람들이 조금 나오시는 편입니다. 수요 예배일까요? 아니요. 언제냐면요. 금요 기도회입니다. 준비는 수요 예배보다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교육자들이 수요 예배는 말씀만 준비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수요 예배는 금요 기도회는 그렇지 않아요. 금요 기도회는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찬양 준비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이 끝나면 뭘 하죠? 기도회를 하거든요. 기도회도 물론 성령님이 인도하시지만 기도회를 비교적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해서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보다 3배, 4배는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준비는 몇 배나 해야 되는데 정작 성도들은 잘 안 보입니다. 예전에는 금요 철야라고 불렀죠. 왜 그랬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철야라는 말이 딱 맞죠. 그래서 예전엔 통금이 있었거든요. 12시부터 4시까지 통금이 있어가지고요. 그 전에 교회로 다 모여가지고 통금 끝날 때까지 4시까지 기도하다가 통금 해제되면 그때 집으로 가고 그랬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요즘은 다 철야를 하지 않고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대체로 11시 전후로, 밤 11시 전후로 다 끝나잖아요. 그래도 못 모입니다. 물론 평일이라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회사에 모임이 있고 회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멀어서 집에까지 오시려면 금요일 기도의 시간과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밤에 다니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죠. 집에서 반대가 심한 분도 있고 아기를 보는 분도 있습니다. 피곤이 극도로 몰려와서 이날만큼 못 가겠다. 그런 날도 생기죠. 모처럼 잡혀진 영화를 좀 보고 1박 2일 여행도 좀 가야 되겠다. 금요일, 토요일 그런 날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데 충분히 환경이 되어도 안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못 오는 게 아니고요. 안 오는 거예요. 몇 주일, 몇 달 동안 금요기도에 빠지다 보면 이제는 그것이 습관으로 붙어서 피곤하지 않아도 회사에 가지 않아도 몸이 아프지 않아도 컨디션이 좋아도 아기를 돌보지 않아도 금요기도에 오지 않습니다. 이미 몸에 착 붙었으니까요. 금요일날 집에서 쉬면 얼마나 편해요. TV 틀어놓고 드라마 보고 책 읽고 여유가 있죠. 좋은 습관은 몸에 붙는 것도 어렵고 유지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요, 2-3번만 그렇게 하면 다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내 몸에 금방 착 달라붙죠. 여러분 이제 연초라서 다들 결심들을 많이 하셨죠. 운동 결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5일 지났는데 운동 매일매일 좀 결심하신 분들은 좀 하셨나요? 근데 한두 번 빠지면 몸에 깨가 나죠. 안 가져요. 헬스장 막 끊어놓고 막 처음엔 2-3번 갔다가 그 다음부터 막 나머지 3개월은 안 가잖아요. 성경 읽기 여러분 결심하셨잖아요. 성경 읽기 열심히 읽다가 2-3번 딱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꾀가 나서 안 읽어져요. 주일 성수 내가 이번 연도에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슴에 딱 품었는데 한두 번 딱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몸이 금방 반응해서 흐트러지죠. 나쁜 거는 금방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은 유지되는 것도 어렵고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내가 안 가도 누군가는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금요기도에도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으니까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교회들은 이미 주일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도 다 없앴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주일 오전 예배 딱 하나뿐이에요.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아서 교회 문을 닫는 그런 경우도 많죠. 유럽에서는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술집으로 넘어가고 또 그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죠. 교회 십자가가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슬람 사원의 그 뽕긋한 모습, 그게 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예배는 압니다. 우리나라도 예배당이 이단교회로 팔려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으로 예배당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죠.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 한국교회에서 금요 기도의 수명은 겨우 간신히 붙어 있어요. 조만간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는 것은 명백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죠. 물론 다른 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도 아직은 기도하고 있구나. 교회가 그래도 아직은 깨어 있구나. 이제까지 그래도 근근히 명맥을 유지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명이 거의 다 됐습니다. 심지어 주일 오후 예배 수명도 간당간당 붙어 있죠. 없애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명목상으로, 형식상으로 남아서 겨우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에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라고 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안 모이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유럽 교회처럼 주일 오전 예배 딱 하나만 남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지금 뭐가 맞다 틀리다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오후 예배냐, 주일 밤 예배냐, 수요 예배냐, 또 금요 기도회를 존속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가 맞다 틀리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다 소중하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요일,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다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예배는 없습니다. 번제처럼 매일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화목제처럼 선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역시 예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격이 떨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주일 성수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주일 성수는 성도들의 의무예요. 선택이 아니죠. 그런데 동시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중요한 예배입니다. 비록 의무가 아니라 선택적인 예배라 할 수 있으나 우리의 신앙을 살찌우려고 하면 그 주중의 예배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면 좋겠어요. 교회와 예배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감만으로 출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랑해야 돼요. 예배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책임과 사랑,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충만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은혜 충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씩 지칠 때도 있고 고비를 만날 때도 있고 컨디션이 떨어질 때도 있고 페이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나옵니까?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교회 출석 안 하고 주일학교 교사생활 그만두고
찬양대도 안 나오고 느슨하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어차피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은혜가 떨어진 상태로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는 건 이거는 죄악이야. 이거는 외식적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석합니까? 아니죠. 연초에 몇 주 반짝 나오다가 연말이 되면, 아니 뭐 연말로 갈 것도 없습니다. 이제 3월달, 4월달 봄바람 살살살 불잖아요. 여기 찬양대 앉아 계시지만 여기서 이빨 빠진 구멍들이 쑥쑥 나올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사실 열심히 초반에 몇 주 나오다가 또 한두 주는 금방 결석하는 경우도 생겨날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하나님을 위한 책임감. 교회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찬양대와 주일학교 교사, 이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한 책임감. 내 가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 기도해야죠. 내 가족들 중에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나오셔서 기도해야죠. 그 영혼들 다 지옥 가도 상관없습니까? 기도해야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서 부르짖고 해야죠. 그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 책임감을 갖고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회복시켜 주시고 페이스도 다시 올라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책임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따끔하십니까? 따끔한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삶에 순종해야 되죠. 이곳에 오셔서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마침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설교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뒤에 계시다가 한번 출석 체크를 좀 하도록 한번 할까요? 제가 출석을 부를까요? 네, 출석 부르는 목사님도 있으시대요. 그렇게 하기 전에 나오셔서 예배 참석하십시오. 책임감을 좀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도 아닙니까? 2020년 처음 예배인데 축복의 말씀이나 좀 해주시지. 저렇게 또 저런. 그런 생각이 드세요? 상처받으셨습니까? 상처받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가 고쳐야죠. 말씀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늘 말하잖아요. 말씀 전에서 말씀 속에서 내가 상처받았고 난 말씀 뜯어 고칠래요. 상처받았다고 하는 게 벌써 말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지금 틀린 말 했나요? 말씀에서 벗어난,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했나요? 아니죠.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축복을 빌고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는 말씀답게, 성경답게, 바르게 해야 된다. 저의 목표는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좀 찔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설교는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목제의 특징. 첫 번째는요, 수컷, 암컷 가리지 않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번제라는 기본적인 제사 위에 화목제가 드려졌기 때문이죠. 번제라는 하나님과의 만남 위에 화목제라는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얹혀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만큼 그 제물의 기준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화목제는 선택적입니다. 번제는 매일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이지만 화목제는 본인의 필요를 따라서 선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였죠. 마치 주일 예배와 주중의 예배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가 격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힘이 되고 체력이 되고 환경이 되고 몸이 덜 아프면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지난주일 밤예배 때 은퇴식 했잖아요. 그때 은퇴식 할 때 권사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수십 년을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이 은퇴하는 날이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속히 옵니다. 요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줄 아세요? 못 나와요. 교회 가서 한 번만이라도, 내가 평상시에 수십 년 섬기던 교회에서 한 번만이라도 예배 드리고 싶지만 요양원에 일단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못 나옵니다. 심지어 요양원 안에서도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침대에서 못 일어나서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날이 와요. 곧 옵니다. 정말로 곧 옵니다. 금방 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번제든 소제이든 화목제이든 가릴 것 없이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지금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다는 깊은 인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부 쏟아서 어떤 예배든지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교회마다 예배가 약화되어 갑니다. 하나둘씩 사람의 편의를 따라 움직여지고 없어져 갑니다. 유럽에서 미국처럼 주중 예배가 다 사라져가고 좋은 한국교회 전통들이 무너져 갑니다. 주일에는 볼일 보러 가고 여행 가기 바쁘고 주중에는 회사 일에 지쳐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정말 사랑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책임감도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하여 함께 또 기도합니다.